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2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지난 영상인 예레미야서 21번째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 먼저 지난 영상을 듣고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난 21장 강해와 오늘 24장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66권의 책들은 연대기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역시 1장부터 52장까지의 내용이 연대기 순서대로,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24장의 내용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21장보다 훨씬 전인 약 1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나 성경의 기록들은 연대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역사적 시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24장은 총 10절로 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장입니다. 하지만 이 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유다에 남은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로 보여주시며 직접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의 통치자들과 목수들과 대장장이들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데려간 뒤에 주께서 내게 이것을 보이시니라. 보라, 주의 성전 앞에 무화과를 담은 두 바구니가 놓였는데 한 바구니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이 심이 좋은 무화과들이 있고 다른 바구니에는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심이 나쁜 무화과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유다 왕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3번의 침공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1차 침공은 605년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 시절에 있었고 그때의 왕족과 엘리트 계층의 아이들을 잡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그때 함께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은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이 통치한 지 3개월 만에 있었고 오늘 본문 24장이 그때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21장의 내용이 3차 침공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여고니아와 유다의 통치자들과 목수들과 대장장이들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고니아는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호야긴 왕도 오늘 본문에서는 여고니아로 불리우고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는 고니아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통치자들과 기술자들이 잡혀갔는데요. 이 내용이 열왕기하 24장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수가 10,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겪게 된 예레미야로서는 굉장한 슬픔에 잠겼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얼마나 슬픔에 잠겼을지는 우리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그가 자신의 민족의 포로 생활과 멸망을 누구보다 슬퍼한 대언자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픔에 잠겨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화과를 담은 두 개의 바구니를 보여주십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무화과들인데 그 좋은 무화과들은 심이 좋고 그 나쁜 것들은 너무 나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이 나쁘니이다 하니라. 다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복을 주려고 이곳에서 갈대아 사람들 땅으로 보낸 자들 곧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이 좋은 무화과들 같이 인정하리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복을 주시려고 끌고 갔다고 하시며 그들을 좋은 무화과, 그것도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이 심이 좋은 무화과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라는 말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농사를 보통 1년에 2번에서 상황이 좋으면 3번까지 수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확된 무화과를 첫 열매 또는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불렀고 품질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인정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데 좋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고통과 수치스러운 상황일 텐데요. 그리고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가 되지 않고 그 땅에 남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 된 거 아닐까요?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또 그 전부터 많은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었죠.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까지 내가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바로 너희에게 보내되 날마다 일찍 일어나 보내었는데도 그들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 목을 뻣뻣하게 하여 자기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25장과 26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26장 9절에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북쪽의 모든 가족들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한 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곳의 거주민들과 사방의 이 모든 민족들을 대적하게 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하셨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21장 8절 9절에는 이 도시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을 것이나 너희를 애워싸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가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7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유다와 주변 나라들에게 바빌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기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순종한 사람들인 거죠. 사람의 눈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안전하고 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순종하는 나쁜 무화과로 보셨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저들은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그 나쁜 무화과들 같도다. 주가 분명히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통치자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곧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이집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내주되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도록 넘겨주어 그들을 상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할 모든 곳에서 치욕거리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거리와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또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리니 마침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져 소멸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에 회복의 약속을 받는 좋은 무화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복을 주려고 이곳에서 갈대아 사람들 땅으로 보낸 자들, 곧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이 좋은 무화과들 같이 인정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가 아니라 좋은 무화과들 같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죄인들인데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함을 보시고 인정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요. 21장 8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무화과처럼 인정해 주시고 불순종하게 되면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버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아담 때부터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열매로 주께 헌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신의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으로 주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시고 가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죠? 왜 가인의 헌물은 안 받으셨을까요? 그도 자신이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된 적이 있었어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건데 자신은 농사 짓는 일을 하니까 자신의 열매를 드렸는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자녀들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어서 주셨다는 것은 그 가죽의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담과 이브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어떻게 헌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교육받으면서 자라지 않았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미 헌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교육받은 것이고, 어려서부터 부모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것을 보고 자랐을 거라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헌물을 드린 것이고, 반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헌물을 드린 겁니다. 곧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인데, 그런 희생 제물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헌물을 드린 것이죠.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아담부터 시작된 순종과 불순종의 두 길은 예레미야 시대에도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어져서 결국 구원과 심판의 결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순종의 명령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 칭하십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며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종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항복하고 끌려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며 장차 다시 돌아와 그들로 재건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을 그들에게 고정하여 복을 주며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데려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그들을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순종하는 자들을 남겨서 보존하시고 그 사람들로 다시 재건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과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을 볼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 백성을 3번에 걸쳐 귀환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유다 백성은 그렇게나 우상 숭배를 하던 백성들이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보존하셨으며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아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긍휼이 풍성한 자들이 끌려갈지라도 의로운 자가 다가올 해악을 피해 끌려간 줄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의로운 자들을 오히려 고난 가운데 두시고
그들을 더 악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유다에 남은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비참해지는지를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기근이 심해진 상황에서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삶아서 먹는 끔찍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의 눈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자들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련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형통과 고난의 기준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꼭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모두가 징계받는데 참여함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한 훈계이십니다. 곧 사랑의 매로 때리시는 것이죠. 우리들도 자식을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크신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 곧 내가 주인 줄 아는 마음을 주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리라. 아멘.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외형적인 회복의 복뿐 아니라 내적인 변화, 곧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마음보다 더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서 2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또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유다 땅에 남아 버림받는 나쁜 무화과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시켜 주시며 좋은 무화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